좋아하는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있기에 너무나 소중한 당신, 바랄 수는 없어도 영혼을 태우리. 잘 아는 그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든 숙명이든 바람이든 바랬지 않았든 간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만남의 사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들 중에는 오늘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또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특별한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만남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과의 만남이 그것이었습니다.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중동 지방의 낮 12시. 너무 더워서 모두가 오침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그것도 가까운 동네 우물을 마다하고 자기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수가성 어귀의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끼가 많은 여자라 남자들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5번이나 버림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고 이제는 자기 인생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6번째 남자와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런 여자에 대해서 매우 야박합니다. 위로받아도 힘든데 격려받아도 힘든데 말하기 좋아하는 낱말하기 좋아하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둔 법이 없습니다. 앞뒤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합니다. 수군댑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두가 잠든 오침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 시간에 동네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동네 우물을 마다하고 수가성 어귀에까지 있는 먼 우물로까지 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같이 사는 남편이 있습니다. 친척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늘 외롭고 늘 고독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이 텅 빈 야곱의 우물가, 그것은 수가성 여인의 그 내면의 그 자화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심리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고독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조직 속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되어지고 자본에 의해서 소외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참으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느끼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독을 느낄 때 많이 있죠? 결혼한다고 해서 고독이 없어집니까? 가족이 있다고 해서 고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고독하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위대한 영혼의 스승이었던 성 아빌라 테레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 안에 확고히 서십시오.
고독 안에 확고히 서십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오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롭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외로운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격하게 고독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가송 여인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자신의 고독을 통해서, 허무와 인생의 수많은 결핍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인간의 공공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깊고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된 여인, 그가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수가성 여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케 한 주님과의 만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수가성의 여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차라리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를 만난 후 물동이를 다 팽겼죠. 지금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물을 들어왔는데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물동이까지 다 내팽개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일부러 피하려고 수가성 어귀에 있는 우물까지 갔던 것인데 만나고 싶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와보라. 내 과거를 아는 분이 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미 공개된 비밀이었지만 그래도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공개하면서까지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더 이상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가 가져다 준 수치와 그 수많은 상처,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핍과 갈증, 그리고 신과 영혼과 예배와 구원의 문제 등 그 모든 문제가 주님과의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잠깐의 주님과의 만남이 내 한평생 전체 속에서 만났던 것,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 여인에게 가져온 변화를 읽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목사일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솔직히 말해서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만났다고는 하지만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주 피상적인 만남이었거나,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자기는 만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공허한 것입니까? 왜 외로운 것입니까? 왜 고독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남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10년을 믿었느니 20년을 믿었느니 30년을 믿었느니 못해 신앙이라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남의
만남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만남의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잠시 만나도 여러분 구체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만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불행한 삶을 자신만큼이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따뜻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5번이나 소박을 맞았습니다. 물론 참 불행한 일이지만 무언가 그렇게 5번이나 소박을 맞을 정도라면 무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큰 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그녀는 지금 혼전 동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니 불륜의 관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받을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와의 처음 만남에서 그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물 한 잔 주시오. 물 좀 한 잔 주실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충고하려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다가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수술해야 하는지 의사의 모습으로 다가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와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갈증을 느끼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섰습니다. 이런 주님의 태도가 굳게 닫힌 여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진실로 공감받고 이해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냥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집안에 있는 그 언니가 이런 말 저런 말로 달래보고 또 충고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사탕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언니가 너무나 지쳐서 자기도 아이 난 몰라 하고 왕 하고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우니까 입양된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말 저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탕도 과자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와 같은 처지에서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자기와 같이 그렇게 울어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섰던 것입니다. 여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굳게 닫혔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홀로 된 우리 인생의 우물가를 찾아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한가닥 그냥 그러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갈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도 견디고 참았는데 넌 뭐냐 하면서 비난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또 얼마나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내도 알 수 없는 내 깊은 곳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계지는 이 절기에 다시 한 번 더 깊고 더 새롭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본문의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주님을 만났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뭡니까? 내용을 물어보면 뭔지 잘 말을 못해.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많았습니다. 응어리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이 산산이 다 깨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사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금방 튀어버립니다. 튀는 건 튀는 거지만 그런 분들이 입게 될 상처가 너무나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여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그녀의 관심을 영원한 차원으로 고양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물로 시작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현실에 대한 문제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마침내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의, 이게 목회적인 센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심리적인 흐름을 세심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선택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너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잖아. 지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짐승 같은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두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하대하거나 무례하게 여인에게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평범한 말씀인데 전 이 말씀에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왜 문 밖에서 두드려셔야 하는 것입니까? 문 열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지 않으면 부셔서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 그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그런 힘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열어줄 때까지, 스스로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끝까지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나보다 훨씬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섬세한 배려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만남이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이런 주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는 인생이라도 자기 인생을 긍정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이든 섬세한 존중과 배려를 하는 인격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자신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갈증이 나는 물을 구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갈증이 계속 생기는 그런 물을 구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5번이나 결혼 생활을 했고, 또다시 동거 생활을 시작한 이 여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까지 결혼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 그런데 그런 삶이 자신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남자를 바꿔봤자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집착했고 거기에 매달려온 인생이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님 위에 거기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번번이 실패하고 계속해서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목마를 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을 주시는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녀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내려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직도 세상의 우물가를 배회하면서 다시 목마를 우물을 찾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번번이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제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불의한 일을 외면하지 못하고 싸운 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갇힌 제게는 갇혀 있다는 절망보다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의 허무로 끝나야 한다는 인생 전체에 대한 절망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나는 도무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로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친 그 바위를 치자 무엇이 나왔죠?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항상 큰 무언가로 바위로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답답한 내 가슴 속에서 내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만족시키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생이라는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시인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보다 달았습니다. 그 체험이 제게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밝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번번이 헛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목마를 물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우물가를 배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노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목마를 물을 찾아 배회하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을 주시는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영혼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전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특별한 만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